이번 한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와 또 가져다 주는 교훈과 또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우리들에게 남긴 흔적은 뭐가 남아있는가? 최종적으로 우리들의 이 품성을 바꾸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질이 있어요. 기질. 여러분도 기질 있죠? 네. 떫은 기질 있죠? 그 사람 옆에 가면 떫어. 떫은 기질이 있고 성격 급한 기질이 있고, 근데 그 기질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여자아이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 두 가지 대답이 다 나왔어요.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얼마나 닮았어요? 얘들도 일란성이에요. 여러분, 쌍둥이가 몇 쌍둥이까지 낳은 거 보셨어요? 둘? 7. 우와, 대단하네요. 세 쌍둥이인데요. 배가 저렇게 텄어요. 근데 5 쌍둥이도 있어요. 5 쌍둥이. 와, 어쩜 저렇게 참 걔들이 점점 커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 뱃속에는 몇 명이 들어있을까요? 뱃속에 7이 들어있어요. 아, 7 쌍둥이네요. 7 쌍둥이. 그래서 7 쌍둥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려면 이래야 돼. 근데 그 쌍둥이가 다 크고 하나만 장애가 생겼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 쌍둥이를 가지고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날 때 거의 기질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 기질의 프로테지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순한 아이 40%, 까다로운 아이 10%, 느린 아이 15%. 네, 기질이 이렇게 나뉘죠. 그런데 이 태아 때부터 이 기질이 거의 정해져요. 영상으로 좀 봅시다. 1990년대에 들어 과학자들은 사람에게 성격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격 유전자는 만족심, 공격성, 성적 취향, 모험심 같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 성격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특성이 곧 기질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즉, 기질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화학적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질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기질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쌍둥이 중에서 최고 숫자가 아까 7명이라고 그랬어요? 11명.
11명의 성별은 모두 남자이고 그중 6명은 각각 일란성 쌍둥이라고 한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했다는 것. 그녀는 분만실에 들어간 지 단 2시간 만에 자연분만으로 11명의 소중한 아이를 낳았다. 11명. 네. 그래서 그 배가 얼마나 했냐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2시간 만에 11명을 다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를 우리가 보면, 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그것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는 거예요. 우리의 키와 몸무게부터 지성과 성격까지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면은 태생과 양육 2가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어느 쪽의 역할이 더 큰지는 과학자들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이것이 어느 쪽이 더 프로테이지가 크냐 이건 아직 과학자들도 결론을 못 내렸다. 그런데 선천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은 50%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선천적인 것이 더 어떤 사람은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아기들은 어떨까요? 이 아기들은 태어난 지 48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들입니다. 갓 태어난 이 아기들에게도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날까요? 신생아들의 목욕 시간입니다. 연약한 피부에 수건이 닿는 순간 아기들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시지요? 그렇다면 이 아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의 손에 순순히 몸을 맡긴 채 담담하게 고통을 이겨내는 아기. 심지어 머리를 감길 때에도 온순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Now that's very important.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시기에도 다른 아이끼들과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그러한 기질을 타고났으며 그들이 흥분했을 때 진정하는 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곳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여기에 타고난 내향성이 쉽게 바뀌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한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슈왈츠 교수인데요. 그의 연구는 남다른 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향적인 2세 아이들에 대한 제롬 케이건 박사의 연구 논문을 읽으며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정신의학자로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면 성격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케이건 교수의 연구에 참여한 아기들이 18세가 되던 해에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유아 때부터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특성을 보였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뇌의 신경활동을 통해 기계적인 신호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낯선 사람과 낯익은 사람의 얼굴을 예고 없이 보여주며 각각의 상황에서 그들의 편도체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fMRI 실험을 통해 수줍음을 많이 탔던 사람들의 편도체가 대조그룹보다 훨씬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최소한 그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뇌의 구조와 기능, 행동 등에서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속된다고 예상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수줍음을 타지 않는다고 말한 실험자들의 뇌에서도 편도체의 반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금속으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유화를 그릴 수는 없어요. 자신이 지닌 가능성과 차이점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지니지 않은 요소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기질이 바뀔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뀔 수 없다고. 그러면 조금씩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 기질 자체 근본적인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기질과 취미,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성벽은 혹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생된다. 영감의 글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성격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들이 좋은 성격을 물려받아서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상당히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이것을 대를 끊게 되면, 나쁜 습관을, 그러면 아이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커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0%라고 그랬는데 선천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좌우는 하지만 그러나 후천적인 것도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가야 될 텐데 최고의 교육은 이것입니다.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참 교육은 서울대학을 보는 것이다라고 써졌죠. 근데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교육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참 교육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사회적인 영향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하늘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 후천적인, 즉 기질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경험을 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시험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고 싶지만 자기는 사내들인 회원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깨제제하게 옷을 입은 예수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예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하늘에서 보낸 선생 같은데요. 그렇게 상대방을 지켜주면 당신은 굉장히 존경받은 사례들은 회원이군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그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 말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준지 몰라요. 아무리 선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한 그러한 성품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선하다고 폼재고 있으면 이 경험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왕국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있고 모두 다 이 세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꽤 많이 하늘나라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습성되어 있는 처세술, 도덕, 이것이 하늘나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꽤 많은 사람들은 도덕과 양심이 뒤섞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짬뽕이 돼 있는데, 세상 것과 하늘 것이 짬뽕 돼 있는데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사내들인 회원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한 것이. 근데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뭐였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는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기질, 변하지 않는 그 기질, 우리는 만약에 그 기질대로 평생 산다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선천적, 후천적 그것이 잘못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바꿀 수 있는 연령이 50세까지죠. 몇 살까지죠? 죽기 전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떨어졌는데 왜 사과가 위로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은 사과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뉴턴만은 왜 아래로 떨어질까? 위로도 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뭔가 땅에서 땡기는 힘이 있나 본데 라고 대단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뉴턴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굉장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누군가가 능력을 줘서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만유인력보다 더 대단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이 들어오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한 개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거듭남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것을 인정하면 그때서부터 내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깡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의 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외부의 힘이 나를 바꾸는 것이.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것에 따라 운명은 정반대로 바뀌기도 한다. 이 둘은 나이, 성, 유전자가 완전히 같은 쌍둥이입니다. 분명 털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 보이는데 두 마리 쥐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쌍둥이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쥐들에게는 털의 색을 결정하는 아고티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쌍둥이쥐라도 이 유전자의 작동 여부에 따라 털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유전자가 메틸기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 스위치가 꺼지고 켜집니다. 메틸기의 양을 조절하며 유전자를 후성 유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쌍둥이 쥐를 만들려면 임신한 쌍둥이 어미쥐가 필요하다. 어미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평범한 먹이를 주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엽산이 보충된 특별 먹이를 준다. 이렇게 다른 먹이를 먹자 두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쥐들은 전혀 달랐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지만 노란 털을 가진 새끼는 어미가 엽산이 결핍된 식단을 섭취했을 때 태어나고 갈색 털을 가진 새끼는 어미에게 메틸기를 공급해주는 엽산 보충제를 먹였을 때 태어납니다. 노란 털 색깔을 내는 유전자에 메틸기가 붙어 꺼지면 갈색 털을 갖게 된다. 먹는 먹이에 따라서 색 차이가 난다니 신기하다. 아고티 유전자는 노란색 쥐를 비만으로 만듭니다. 뇌 안의 감각센터에 부적절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란쥐는 자신의 배가 실제로 부르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껏 먹게 되는데 결국에 비만, 당뇨, 암에 걸리죠. 털색만이 아니라 식성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건강도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먹는 게 조금 달랐을 뿐인데 운명이 크게 달라지다니 놀랍다. 제가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은 점은 메틸기는 궁극적으로 DNA부터 유전자의 작동을 조절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메틸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옵니다. 이게 바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야, 그 참 희한해요. 엽산이 포함된 그 음식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안에 유전자의 메틸기라고 하는 게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버리고 뚱뚱해지고 그렇지 않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영향을 주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영향이 들어오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죠? 외부 것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해버린 거예요. 외부 것은 들어오는데 내가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죠? 받을래 이거? 이거 돈 많은 건데 이거. 받을 때 지금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손을 내밀었네요. 근데 외부 것을 내가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가진 거 많아. 나 안 받을래.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만심을 가질 때 우리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바뀌고 싶어. 나 이제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나 안 바뀌었어. 외부 거를 받고 싶어. 라고 간절한 마음이 가질 때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은 바가지 긁는 게 옳아. 근데 다른 생각은 긁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을 굴복시킬 때 외부 것이 들어와요. 근데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절대 받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할 때 외부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 좀 쓰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좀 줄래요? 내가 좀 쓰려고 그래요.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굴복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자아 포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꺾일 때 나에게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능력이 얼마나 그것이 큰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걸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변화할 수 없다. 내가 50년 살았지만 60년 살았지만 난 기질이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갈급한 마음으로 쳐다볼 때 거기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주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걸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매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얘가 매직이 이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움직이죠? 이거 보세요. 가만히 들고 있는데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바람 때문인지. 그 소리 말고 어떻게 알았을까? 소리 안 났잖아. 여러분 왜 움직였죠? 어떻게 알았어요? 움직이는 거 보고. 우리가 변하는 것은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설명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사람이 변한다. 태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그 깊은 나무 뿌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오래된 악습, 30년, 60년 된 악습을 뿌리채 뽑아버린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을 비유해서 얘기해 주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악습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됐지만 그분이 오셔서 순식간에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내가 하는 거와 성령이 하는 어느 게 더 쉬워요? 쉬운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회복이 되고 암이 회복된 것은 주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는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바꿨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평생 살면서 사내들은 회원될 때까지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 될 때까지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한 번도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한 번 꺾이면 그 다음부터 훨씬 쉬워요. 늑대와 개는 99% 이상의 유전자가 동일해요. 그래서 늑대와 개가 교미해서 늑대 개를 낳아요. 그런데 이 늑대를 길러본 사람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야성이. 한번 봅시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다음 해 겨울 정도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늑대는 사람과 가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그것이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여서 가죽으로 판다는 거예요. 근데 늑대를 기르는 학자들이 이 늑대가 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대요. 볼까요? 그녀는 늑대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기르며 그들의 감각 발달을 개와 비교해봤다. 새끼 늑대는 정말 멋져요. 생후 10일쯤 됐을 때 데려오죠. 그 시기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잘 걷지도 못해요. 그냥 작은 털뭉치 같죠. 4시간마다 젖병으로 수유하며 정성껏 보살펴요. 24시간 곁에 있어야만 친해질 수 있어요. 로드 박사는 새끼들의 발달을 지켜보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개와 늑대가 평생 동안 감각을 이용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아주 짧은 시기가 있다. 늑대는 생후 2주경에 시작된다. 이 무렵 늑대는 후각만 완전하게 발달되어서 냄새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개는 그 시기가 생후 4주에 시작된다.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다. 생후 4주면 개의 모든 감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늑대와 개의 그 특별한 발육 기간 동안에 변하는 것이 있었네요. 늑대는 2주 만에 냄새로만 결국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는 4주 만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그 기간에 잘 훈련을 시키면 늑대도 개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애가 그동안 그렇게 안 바뀌던 생애가 60, 70 되도록 그렇게 안 바뀌던 생애가 다시 태어나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에게.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에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중생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처럼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고집은 딱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대화를 나눴을 때도 자기의 이 고집은 붙들고 있고 저 사람이 말을 맞게 하나 틀리게 하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자 결심한 때부터 변화돼요. 이번에 우리 여기 한 선생님 오셨잖아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만에 그의 생애 전체가 바뀌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 장담은 못하는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는 그런 큰 공사를 맡아서 1년에 때때로 몇천 몇억 버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고집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경비하라 그러면 내가 경비할 거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와, 얼마나 달라져 버렸나. 하늘은 누가 갈지 몰라요. 일주일 만에 이분이 변화되어서 갈지 50년, 60년, 70년 돼도 변화되지 않아서 못 갈지 모른다니까요.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내 아집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결과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잘해야지. 그렇지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다른 쪽에서 받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강을 건너보지 않는 사람은 내 유한한 머리로만 이해를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본 사람은 와, 과거에 내가 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렇게 나는 그 잔소리를 좋아하던 사람이 잔소리가 끊어졌어. 그전엔 그렇게 믿지 못한 그 이제까지 그런 이 힘, 그 힘을 새로이 느껴보니까 그 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항상 든든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언제나 이렇게 끌고 가시니까. 니고데모는 이것을 특별히 경험했는데 자기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어떤 진리의 성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가 구주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생의 필요성보다 그것을 성취시키는 방법에 더 감명을 받았다. 그 성취시키는 방법이 뭐였죠? 이제까지는 자기 힘으로 했지만 이제 내가 포기가 되니까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바꿔줬다. 이 방법에 대해서 더 감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감명을 받아야 돼요. 이제까지는 철저하게 내가 교회를 다녔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거듭나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세면 셀수록 우리는 구원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즉 우리들의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기질이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유전자, 일란성 쌍둥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까 메틸기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쥐가 돼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능력이 다른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유전자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대의 정신적 구조는 그대의 영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쳐주고 감화시켜주는 일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지금 연약해져서 힘이 필요한 정신의 힘을 완전하게 개발시켜줄 수 있다. 유전자를 바꿔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요즘에는 여기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 가끔 2, 3년 전까지는 보였는데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반딧불이가 먹고 사는 거야. 오늘 이거 대단한 거 보여드리는데 그럼 반딧불이 봅시다. 조용히 빛을 내던 늦 반딧불이 애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냥감은 바로 달팽이.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미끈하고 투명한 액체가 추적의 단서입니다. 달팽이를 따라잡은 늦반딧불이 애벌레. 달팽이 껍데기 위로 올라타더니 기회를 엿보다가 독침으로 찌르며 공격합니다. 달팽이가 몸부림쳐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배 끝에 있는 흙반으로 단단히 밀착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거품을 내며 방어를 해보지만 역시 늦었습니다. 늦반딧불이 애벌레의 독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마치 체조선수 같은 유연한 동작으로 먹이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늦반딧불이 애벌레는 껍데기 속에 숨은 달팽이들의 살을 속속들이 파먹을 정도로 육식 마니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죠. 밤이 되면 빛을 내는 또 다른 존재, 늦반딧불의 암컷입니다. 날개가 퇴화해 흔적만 남았죠. 늦반딧불이는 어른벌레가 되면 애벌레 시절의 육식을 즐기는 공격적인 성향은 사라집니다. 이슬 한 방울이면 충분하죠. 수컷은 암컷과 달리 흑갈색 날개가 있습니다. 여름밤 하늘에서 반짝이는 불빛은 반딧불이 수컷이 내는 빛이죠. 날개가 없는 암컷은 땅에서 불빛을 보내죠. 그 불빛을 보고 서로 짝을 찾습니다. 빛으로 맺어진 인연. 아, 반딧불이는 육식 마니아였네요. 근데 그가 어른 벌레가 되니까 뭘 먹어요? 이슬 한 방울이면 된대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식 마니아였어요. 거듭나면 이슬 한 방울이면 돼요. 그냥 남아있을래요? 거듭날래요? 거듭 안 나기만 하면 그냥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의 형상을 사단으로 닮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바뀌어져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전의 생애를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후를 산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 한 교회 지도자 되신 그 부인이 오셨어요. 이분은 억지로 오셨는데 여기에서 이런 강의를 몇 번 듣고 나서 그분이 가시기 전에 간증을 했는데 이걸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왔는데 사실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잘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제가 여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했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뭐 손가락질 받을 그런 교인은 아니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사실 기도도 좀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외부의 성도들을 잘못했을 때는 참 용서가 쉽게 됐어요. 용서가 쉽게 됐고 또 그들에게 좀 약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도 좀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잘 넘어지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특히 남편에게. 남편이 지도자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도 당신은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거 이래서 되냐고 맨날 제가 지적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적해갖고 남편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알면서도 내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또 그래져요. 그러면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떨 해도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거의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위로를 받고 살았냐면 그래 나중에 늦은빛 성령 받고 하면 우리 품성 바뀔 거야. 그러면 나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제가 생각하고 살았는지 좀 끔찍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제는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생각으로 이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사실 내일 저희가 이곳을 떠나긴 하지만 마음속에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떠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여기 다시 올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 가운데서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누구에게만 안 돼요? 남편에게는 왜 안 되죠? 여러 친절한 부인들이셔. 남편들에게 관대합시다. 불쌍한 남편을 위해서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못 받아서. 외부의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데 그 생각과 내 생각이 대두될 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결국 해결책이에요. 나는 반드시 이 남편을 뜯어 고쳐야 돼. 내 부인을 뜯어 고쳐야 돼.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거든요. 너는 다 모든 게 다 올바르냐? 그러면 그 순간 이게 말해서는 안 되구나. 근데 이왕 성질 났으니까 한바탕 해야 돼.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에는 안 할 거야. 근데 그 한 번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뒷 일은 다 제껴놓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알았어요. 그 순간 내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도 반딧불이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그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늘과 이 땅의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승리해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